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205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영혼이 끝까지 주님 충성을 다하는 거룩한 영혼으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2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과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요한복음의 5장 지난주 본문에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유대인들의 그 비난과 공격에 대해서 말씀으로 맞받아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유독 유대인들이라고 칭하는, 다시 말하면은 이 유대 지역의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까칠하게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이지만 5장 39절에서 47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 대해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이 주님께서 그 유대 지역에 사는 이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심하게 공격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득권 세력, 이 정치적인 종교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 세력 앞에서 강하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님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그들을 미워하거나 또는 그들을 정말로 그들을 저주받은 백성처럼 생각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시 그 유대 지역의 그 기득권 세력의 그 오만, 그 고집, 이것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철옹성같이 강했던 그들의 그 고집과 오만은 예수님이 뭐 기적을 행하거나 뭐 그래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강력한 비판을 쏟아내신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이 비수처럼 꽂히는 이 공격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이 사랑의 말씀입니다. 정말 바리새인들이 깊이 생각하면,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은 계속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견고한 진들, 생각의 진들, 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생각의 집들 있잖아요. 이 틀들, 이것들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말씀입니다. 정말 전곡을 찌른 거죠. 전곡을 찔러서
그들이 한 사람이라도, 물론 많은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절대로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소수라 할지라도 분명히 예수의 말씀으로 인해서 회개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굉장히 강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정말 나이스하신 분이 아니라 주님은 굉장히 칼 같은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 권력을, 이 세상 권력, 이 권력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고, 그리고 사탄의 지배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추구하죠.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그것 자체가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권력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이 어떤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종교,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도 권력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면, 돈이 많으면 그만큼 또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권력을 지향하고 있어요. 우리 내면을 잘 보면은 권력으로, 이 파워로 이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게 우리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오십니다. 주님은 굉장히 강력한 말씀으로 오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 모든 인간이 다 이 권력 지향형 인간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거기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파워를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면은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내가 어떤 파워, 이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파워, 경제적인 어떤 종교적인 파워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마음에 소유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면 꼭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마음 문이 굳게 닫혀서 주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오죠. 6장 1절에서 2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보고 따라오는 것입니까? 기적을 행하는 표적을 보고 따라온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권력입니다. 영적인 파워죠. 영적인 스피리추얼 파워, 영적인 권세죠. 그 영적인 권세를 보고 따라온 것입니다. 근데 그 영적인 권세가,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영적인 권세가, 주님께서 영적인 권세를 사용하실 때 항상 표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가리키는데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표적을 통하여서 나는 메시아다라는 걸 가르친 거예요.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떤 표적, 이 놀라운 막 초자연적인 기적 같은 역사, 사람들이 병이 고쳐지고 그러는 현장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그 표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적을 행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메시아가 있으면 이들을 그 메시아를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이게 기본적인 우리의 속성이 뭐냐면 우상 숭배인 거예요. 주님은 메시아임을 나타내셨지만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섬기는 자로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고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이 땅의 영원한 행복한 나라 유토피아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요, 이건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정확히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기서 분명히 그렇게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5장에서는 예수를 공격하는 유대인들의 속내가 드러났어요. 6장에서는 갈릴리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지역은 이 사마리아하고는 또 다릅니다. 사마리아는 굉장히 이스라엘 전체가 인종차별적으로 혐오를 합니다. 심지어 갈릴리 사람들조차도 사마리아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은 이 사연이 많은 곳이에요. 이곳이 갈릴리. 일단 유대 지역으로부터 북쪽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만은 그곳에 많은 당시에 그러니까 권력으로 밀려받는 사람들이 유배되었고, 그리고 또 상당한 괄시를 받았던, 천대를 받았던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갈릴리 지역에서 많이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상처가 있고 마음에 분노가 있죠. 북쪽 갈릴리는 일종의 유배지 또는 변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변방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이때 이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 배고픔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데 놀라운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거는 진짜 뭐라 그럴까요? 질량 보존의 법칙, 연력학 법칙 다 깨버립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마술로도 안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마술이 그런 마술은 없습니다. 햄버거를 수천 명을 햄버거를 2개 가지고 한번 어떻게 수리수리 마술이 하니까 딱 다 바뀐다. 햄버거가 다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그냥 바뀐다. 만화 같은 얘기죠, 그죠? 있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건 완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죠. 모든 자연 법칙을 파괴하는 거죠. 자연 법칙을 넘어서서 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면, 이런 분이라면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셔야 됩니다. 이 거짓 속삭임을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사탄은 계속해서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줄 수 있겠다, 주겠다,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런 속삭임을 여러분들이 사탄의 것으로, 사탄의 그 유혹과 사탄의 그 미혹을 여러분들이 뿌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에서도 버림받은 지역이고, 그리고 차별받는 그런 갈릴리 지역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갈릴리 지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마리아도 일부러 통과하셨거든요. 사마리아에 가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는데, 그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그를 구원하셨듯이 또 갈릴리에 가서도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그런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갈릴리 그 버림받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그 소외받는 영혼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5천 명을 먹이신 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이 사건으로 사실은 갈릴리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았어야 되는데, 근데 갈릴리 사람들의 마음, 물론 그 중에서 깨닫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다른 데 있었다는 거죠. 마음에.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메시아임을 보고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6장 14절에서 15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이게 유대 지역은 이러지 않죠. 유대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표적을 나타내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이 기득권 세력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겠죠. 반드시 죽이겠죠. 근데 멀리 떨어진 이 갈릴리 변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갈릴리 지역은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 지역을 다 싹쓸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들고 일어날 사람들인데 마침 메시아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웅이 나타났다.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대권 주자다. 뭐 그래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대통령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고 추종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드디어 정치적인 지도자가 나타났으니, 우리에게 딱 우리의 마음에 딱 합한 정치적인 지도자가 나타났으니 이 사람을 대통령 만들고 이 사람을 왕으로 만들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다스리자. 대의민주주의를 만들자. 막 해가지고 막 들고 일어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것이 영웅주의죠. 영웅주의.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는 영웅이어야 돼요. 초자연적인 권능을 행하는 영웅이어야 되고, 이 정치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이끌고 유토피아를 완성할 수 있는 꿈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 지도자 너무 믿지 마세요. 다 거기에요. 우리 트럼프 이번에 대통령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겁니다. 사실은 뭐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뭐 해리스든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사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은, 누가 집권을 하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잠깐 권세를 주셔서 그 잠깐 다스리도록 한 거거든요. 우리는 그 위에 있는, 그러니까 사탄이 그런 권세들을 주고 사탄의 힘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 위에는 또 하나님이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대통령이 지금 지금 탄핵의 위기 가운데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정치 지도자가 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 땅은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가득 충만하게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것을 먼저 해결해 줘야 돼요. 아니, 그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밀을 받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똑같이 주님의 길을 걷게 돼요. 그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인데,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하여서 이 땅에서 다 그냥 망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여기서는 무리들은 무엇을 원하냐? 이 메시아를 원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는 거예요. 그 추종자들이 생기는 것이죠. 제자들과 이 팬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팬은 뭐냐면 이 정치적으로 추종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트럼프 찍고 또 대통령 선거할 때 찍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뭘 하든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내 운명과 내 인생 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잠깐 나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줄 뿐이지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제자는 뭡니까?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감각, 자기 느낌, 생각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뭘 원하냐면,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 핵심이에요. 그것이 없으면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이 없으면은 정치 지도자를 선언하는 무리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무리들의 속마음은 무엇인가? 정치적인 지도자. 그 정치적인 지도자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정치적인 메시아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삶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누가 그랬죠? 잘 살려고 하는,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그 시도 때문에 이 세상이 망가진다고. 인간이 하는 것은요,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것은. 뭔가 정치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차라리 방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요즘에 이 자유방임주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 나오는 이 책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헛짓을 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가장 좋았었다.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되려고 하면 할수록 그렇게 어떤 이념으로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막 하려고 했더니, 부자연스럽게 했더니 다 망했다는 거예요. 정치적 지도자로서 메시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마지막 때에 실제로 인간사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가 생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 미혹에 넘어가서 전 세계의 평화와 유토피아 건설을 이룩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계시가 없는 사람들은 다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갈 때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에서 27절,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인간적인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영생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삶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눈에 확실히 보이는 그 기적을 원하고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마술 같은 일들을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의 동기, 그것의 그 깊은 동기를 살펴보면은 그거는 여기서 정확히 얘기한 것처럼 그들이 먹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걸 하는 거예요. 내 현실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예. 이 정치는요, 배고픔의 문제입니다. 배고픔의 문제. 배고프면은 사람들이 누군가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은 거짓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여러분, 이 세상의 미혹은요, 사람들을 정치에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허락해 두실까요? 이 거짓 메시아, 거짓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 이것을 허락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메시아는 한 분인 거예요. 거짓 메시아가 아니라 이상한 비슷한 유사 메시아가 아니라 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주님이 참 메시아이시고 바로 그 선지자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독생자이신 하나님이시오 랍비시오 아버지, 주께서 정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이 다른 어떤 사람들의 이 거짓 메시아, 거짓 생각들을 우리가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